win eventually.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박한결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웠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선악과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도구,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질문을 여자에게 던졌고, 여자는 이 뱀의 질문에 대해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왜곡이 생기기 시작했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뱀은 이에 대해서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선악과를 바라보자 이제 그 이전에는 그에게 들지 않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열매는 그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열매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번 시작된 욕망은 멈출 수 없었고 결국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결과는 1차적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졌고 나뭇잎으로 옷을 헤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로 그 날의 이야기를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8절인데요. 8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앞에 이제 쭉 연결되는 이야기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부끄러워진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이 이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그 모습들, 바로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개역 한글에서는 서늘할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하이옴이라는 표현인데요. 루아흐라는 이 표현은 호흡, 생기, 바람, 영이라는 의미고요. 욤이라는 표현은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그날 바람이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로 그날의 서늘함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날 서늘할 때, 선선할 때,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신선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가 계속 이 폭염이 계속 됐잖아요. 이제 그 폭염이 뭐 이제 멈췄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밤에는 덥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침이나 그 뭐 저녁 시간에 그늘에 있을 때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이제 선선함을 느끼죠. 아, 이제 드디어 더위가 한풀 꺾였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어찌 보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에서 뭐 기후나 날씨나 환경이 아마 최적의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시간, 정해진 어떤 시간이 있었겠죠. 서늘해진 그때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는 어떤 물리적인 산들 바람인지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인간이 느끼기에 어떤 이 시원함,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이 불어와 선선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쫙 오면서 얘들아 하고 뭐 소리를 지르셨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분의 임재가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서 바람이 불면서 어떤 몇 데시벨의 소리가 들렸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물리적인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성경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이 물리적인 임재를 표현한 몇 가지 뭐 구절 속에 특별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세벨을 피해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갈멜산의 그 사건을 잘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지금 이 엘리야가 홀로 850대 1의 전투를 벌였어요. 영적인 싸움을 벌였죠. 누구의 신이 응답하는지 보자. 누구의 신이, 이 재물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그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다 라고 했고, 결국 그 싸움 가운데 엘리야가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그 승리 이후에 영적인 깊은 탈진에 빠진 엘리야는 이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싸움 가운데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 영적인 거대한 승리를 누렸지만 그 승리 후에 오는 그 허탈감 속에서 자신이 홀로인 것 같은 그런 그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그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왜 나 혼자입니까? 하나님, 당신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지금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이거예요.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마 엘리야는 상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큰 바람, 그리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놀라운 그 큰 어떤 자연적인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후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 누군가는 아주 거대한 폭풍 같은, 그리고 거대한 소리, 압도적인 어떤 현상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다 있었지만 그 현상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다가, 하지만 이 엘리야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그분이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 가운데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에덴 동산에서도 어땠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소리, 그 막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어떤 소리, 사인, 서늘함,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들이
아담과 하와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물리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찾아오셔서 동산을 거니시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표현은 미트 할렉이라는 표현인데요. 동사 할락의 재기 분사형이라고 해요. 재귀형이 쓰인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결단으로 다니시는 것을 보여주고, 분사형이 쓰인 것은 동작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 방문하신 것이,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있는 그런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니시는, 그분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걱정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오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올 때가 됐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오실 텐데 그분 앞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부끄러움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반대로 뭔가 사고를 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을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가 운동을 마치거나 혹은 마트에서 장보기를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요즘은 이렇게 집에 돌아와도 집에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잠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죠. 그래서 문 앞에서 번호키를 열고 집으로 돌아오면 여러 가지 반응이 펼쳐집니다. 한결이 한 소리가 막 달려나서 엄마 아빠 하고 반갑게 엄마 아빠를 맞이해 주기도 하고요. 뭐 가끔은 조용히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당탕탕 안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가면서 야 엄마 아빠 운동하러 갈 테니까 마트 갈 테니까 조용히 책 읽고 공부하고 있어 하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딴짓을 하다가 엄마 아빠 들어오면 아이패드 숨기고 컴퓨터 끄고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가끔 안에서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은 좀 더 극적인 날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맞으며 정해진 그때, 그분과 함께 교제했던 그때와는 다른 날이었어요. 그날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벗었음을 알게 된 바로 그 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이제 그날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가운데 숨은 것입니다. 본문에 낯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파네는 얼굴, 존재, 인격, 표면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낯을 피하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 것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앞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임재 관계를 누리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번호키를 누르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주 기쁘게 반갑게 나아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낯을 피해 안에서 우당탕탕거리면서 내가 지금 한 이 부끄러운 어떤 범죄의 그 삶의 모습들을 숨기고자 우리는 요란 법석을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요나인데요. 요나 1장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본문은 분명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누가? 요나가.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그 사명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싫었어요. 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까 봐.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백성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주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게 그는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찾아내셔서 그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무 사이에 꽁꽁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가 들리면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존재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조잘되면서 어찌 보면 오늘 하루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하나님께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코끼리가 이런 사고를 쳤고요. 오늘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하마와 악어가 이렇게 함께 놀았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면서 막 기뻐하며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와 똑같이 에덴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소리, 그 서늘함,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분명히 느껴지고 있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 그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숨어있는 거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술래잡기 좋아합니다. 술래잡기 막 숨으면 이제 막 찾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못 찾게 딱 꾀꼬리 해야 이제 나오는데, 그 숨어 있는 거 우리는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디 숨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은 곳 모르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지금 아담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아담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지금 벗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부끄러워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한글 번역은 이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 heard the sound of you라고 번역해요.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번역을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자의식과 교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너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아졌다라는 그 인간의 자의식이 지금 이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잠깐 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이 그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하여 숨는 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진정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본문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은 거예요. 아담은 지금 본질을 숨기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에 그 불순종의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내가 벗어서 지금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당신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하는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지금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죄짓고 지금 숨은 거 몰랐을까요? 우리가 가끔 아이들한테도 이런 질문들 하죠. 아이들, 야, 네가 이거 했어? 네가 이거 이 짓 네가 한 거야? 엄마가 몰라서 물어봅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했는지. 단번에 그냥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시지 않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냐? 라고 물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때 만약에 남자가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들은 죄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잘 바뀌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담은 아주 비겁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앞세워 언약의 규정을 깨뜨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언약 질서의 순서에 따라 신문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에게 먼저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에게 잘못을 인정할 것을 먼저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자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여자를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비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내게 줬는데 내게 준 건 하나님이 이 여자를 줬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이 여자 안 주셨으면 소개 안 해주셨으면 제가 이 죄 짓지 않을 건데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입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은 책임이 하나님께도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담은 그 여자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고백을 했던 이 여자가 내 인생 일대의 최대의 실수다, 내 인생의 최악의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내게 왜 이런 여인을 데려와서 나로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결혼 관계는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와 결혼했지 하며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로 죄의 결과예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이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고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것을 원하셨지만 우리 안에 내가 존중받고 내가 더 소중하다라고 나만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결혼 관계는 차츰차츰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의 변명을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먼저 1차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비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아담은 여러 가지 잘못을 해요.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사단의 역할을 빼버리고 자신의 책임은 축소시키고 그리고 외면하고 반면에 책임을 여인에게 전가하고 또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아담의 이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그의 답변, 그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자에게 질문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의 순서는 하나님께 창조의 순서, 그 책임이 큰 이들부터 먼저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담에게 질문했고 아담의 답을 들으시고 이제 하와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대답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여자는 뱀이 나를 속임으로 그것을 먹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담의 손가락은 여자와 하나님을 향했었는데 이제 하와의 손가락은 뱀과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대답은 뱀이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속은 것은 뭡니까? 뱀이 하와를 속인 것은 어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둘째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와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둘째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거짓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왜냐하면 아직 아담과 하와 중에 물리적으로 그 죽음이 임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이제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그 여타 다른 신들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신적인 존재가 되기는커녕 지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었음으로 인해 부끄러워졌고 그로 인해 지금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정을 어김으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달리 하와는 회개의 단계까지는 아닐지라도 책임이 사단과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속았다라는 말 자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잘못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담보다는 하와가 조금은 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한 심판이나 형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타락의 가장 큰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락원 하게 된 것이죠. 신락원, 그 낙원을 잃어버린 것, 로스트 파라다이스예요. 우리는 이 신락원을 단지 풍부한 과일이나 음식, 안전하고 풍요로운 공간의 상실로 생각하지만, 또는 더 이상 에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대로 보자면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선악과 이 타락의 가장 큰 결과입니다. 타락 이전, 선악과의 유혹에 빠져 열매를 따먹기 이전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좇았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소리가 들리면 달려나가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타락의 결과로 이제 그분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출현이 두려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까? 이전에는 문소리만 들려도 엄마 아빠가 오신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문소리만 들리면 엄마 아빠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에 바쁘게 된 우리가 된 것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타락의 결정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모습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죄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에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는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그분의 오심을, 그분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며,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 앞에 그 어린 아이들이 조잘거리며 하루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아뢰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그 에덴에서 그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연약함 또한 모두 다 내어놓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고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주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목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주님의 임재의 소리를 듣고 그날 바람을 느끼며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주님으로 인해, 그 주님의 임재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35번 문화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선물은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